사도 바울의 증인 사역, 죄사함과 성전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바울의 사역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께서 또한 나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 가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쳐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아들 예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순절 사역에 동참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양육했던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역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종교계 지도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12사도와 같이 사도행전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3일 금식하신 후에 눈을 뜨고 입을 열어 말하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뭐하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두꺼운 성경을 만들어 놓고 교회 다닐 때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게 만드느냐? 평생을 성경을 보았으면 그냥 성경책 놔두고 다니면 안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죄사함과 성전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죄사함 하니까 마치 먼 데서 내가 굴 속에 앉았는데 먼 데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이 죄사함. 죄사함 있어요. 나도 죄사함 받았어요. 나도 죄인이었는데요.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죄인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면 한국 역사를 알아야 돼요. 미국 사람이 되려면 미국이 말하고 있는 조건에 합당해야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으므로 고로 앞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으려면 한국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한국 역사를 모르면 그냥 한국 사람이지 한국에 관한 자기가 왜 한국 사람이 돼야 하는 그 이유와 삶을 잘 모른다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수와 죄사함에 관한 이 사건, 찬송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돼 모든 게 다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요. 죄 사함 받고 뭐가 변했느냐?
구체적으로 죄사함 받은 사건이 내 삶의 근본이 되었느냐? 뭐가 변했느냐? 가끔 가다가 이솝우화에처럼 어느 날 모든 동물들이 점심 먹고 편안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한 마리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편히 쉬고 있던 토끼가 아닌 여러 동물들과 사자와 호랑이, 코끼리까지도 뛰기 시작했어요. 온 정글이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토끼를 만나가지고 물어봐서 왜 뛰었냐? 그러니까 나는 내 볼일 때문에 뛰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현재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고 거룩한 주일 성수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 된다. 죄사함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냥 인간 속에서 인간으로 인간답게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것만 해결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접한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마리아 얘기했어요. 태어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 죄를 없애주러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현실화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역사해온 예수를 이 시대에 내가 영접을 했는데 나는 누구길래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냐? 나는 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죄사함 받거나 어떻게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믿을 거냐? 그냥 예수 믿는 교인으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난 교인으로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 그 중에 하나로 나 살겠다. 열심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창세기가 기록된 이래에 예수를 믿는 조건이 그렇게 교인으로 참여한 한 사람으로 믿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죄가 세상 죄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냐 문제가 해결이 나고 나면 영접할 이유가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느냐?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는 교리상에 만민구원설이냐 예정설이냐. 그러니까 예정설인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의 교리나 이론으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면서 또 누구예요? 내 죄를 사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라고 그래요. 창조주는 뭘 창조했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무슨 천지 만물 내용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 이하 6일 역사에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속과 하늘 위에 모든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즉 만들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거기에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 바다에 있는 모든 자연계 동물도 있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도 만드셨고 그 만드는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예수는 누구냐? 내 죄 사해주러 오신 예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됐다. 하나님 아들이 뭔데? 창조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 한 존재를 만들러 오셨다고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창조주의 아들이 되면 그냥 아들로 1인칭 너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존재였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한 존재가 되는 존재, 창조주가 이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삶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다.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6일 열심히 살고 주일날 교회 가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뭐하고 그러고 나면 난 천국 간다. 그건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말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참여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창조주의 아들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 나는 죄인데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하고 하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기록한 사실도 없어요. 지구에 왜 태어났어야 되느냐? 지구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라는 사람을 왜 선택했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오늘날 베들레헴 12월 25일 날 난리가 나고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태어났다, 짐승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아들이다. 태어났는데 하늘에서는 평화여 땅에서는 지극히 어떤 사람들 중에 평화다? 전쟁을 다 쉬고? 아니요. 2000년 전 태어난 예수님 기록된 몇 사람들 이외에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사람도 아주 극소수예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를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큰한단 말이에요. 물어봤다고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오늘날 중동에 있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후손이 예수님 알아요. 뭘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박학다식해서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 성경을 풀어주는 한 선생이 하나로 알고 있어요. 예수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날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나 그 예수 믿는 겁니까?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렇게 믿으면 되니까. 그러면 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 얘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 혼자 가족, 부부, 우리는 공동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한 존재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없던 어떤 것을 여기서 배우는 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가서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뭣도 없고 지상낙원 천국이라고 좋다고. 아니요. 성경 전체에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놀고 먹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날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연합된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혼자 간다? 그럼 물어봐요. 누가 오고 천국 가느냐고. 누가 오고 천국 가느냐고. 혼자 갑니까? 누가 오고 모여갑니까? 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근데 당신은 누굽니까? 천국을 왜 가야 됩니까? 예수를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죄사함이라는 얘기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창세기 2장 이후에 3장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가 돼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왜 누구는 처리를 해주고 누구는 열심히 믿었는데 처리 안 해주었느냐. 하나님 나라 창조주로서 당당히 가는 거예요. 대통령, 왕, 재벌, 박사 소용없어요. 노래는 잘 불러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뭐로도 못 가고 하나님 아들이야만 가는데 아들이 누구냐? 어떤 아들이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날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죄사함 받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 예수와 하나인 것 같이 죄사함 너희도 나 예수와 하나가 되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가 한 존재가 돼서 이 지구상에서 훈련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너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한 존재가 된 사람만 천국 간다. 도대체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본 적도 없고 그냥 성경만 배워서 직분만 받으면 성경 가르치면 된다고 뭐 그렇게 제도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최고 지도자 중 하나, 여호와 하나님 안 믿고 예수 믿다고 죽이고 살인자였던 그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거 광고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 일은 12사도와 더불어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고 그 부활한 예수는 그냥 부활 예수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나왔잖아요. 12사도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같이 음식도 먹었고 하나님 말씀 그 입으로 지켜보는 거 들었다. 누가복음 24장 살과 뼈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그 증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바로 살과 뼈가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이 되는 하나의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이걸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는 얘기는 성경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역사를 배우면 내 역사, 내가 어디에 언제부터 있었는데 왜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예수는 창조주 아들로 이 시대 2000년 전 나타났던 그분과 창조주로 창세기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그 다음에 나하고 연합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나를 구원해서 한 몸을 만들었느냐, 이따 어떻게 살 거냐. 2000년 전에도 실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숫자가 적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니까 500여 명, 510명인지 12명인지 500여 명, 엄청난 숫자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혹하게도 사랑인 하나님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버렸어요.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합당할 때 받아주는 거예요. 조건에 합당할 때 용서해 주는 거지. 그래서 나를 본 일과
사도행전 26장 나를 본 일과 그 다음에 죄사함에 관해서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이여 때가 대낮 정원화되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바울 네 발로 서라. 내가 너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그 사도행전에 속한 사람들은 다 부활한 예수님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장차 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내가 와서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죄사함 하니까 나 고백하고 죄사함 다 받았는데 나 죄사함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한 죄가 무슨 죄를 고백을 했는지 왜 고백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죄, 성경적인 고백과 성경적인 죄사함이 나와야지 그냥 우리끼리 죄사함 받았다고. 죄사함 받으면 사도행전적인 죄사함이 있고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미 부른다면 사도행전의 죄사함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된 고린도후서 5장 누구든지 예수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죄사함이지 인간들끼리 지은 죄 무슨 죄 고백해야지 아니라고요. 그 죄 고백을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알려주는 죄사함이지 죄사함은 시대적으로 계속 죄사함이 있었어요. 죄사함은 뭐냐? 안 죽고 사는 방법,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만드는 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 만들었대. 역사.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관계가 있는데 조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누구를 닮았느냐? 첫사람 아담 왜 만들었느냐? 나하고 무슨 관계냐? 구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역사 지리 인물 공부하고 성경 띄었대. 기본 띄었대.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더 배우려고 성경 잘 가르치는 어디 있는지 이것저것 뛰어다닐 때 성경 공부자고로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목사님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기본 성경 상식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왜 봐야 돼요? 역사? 지리? 인물? 아니요. 성경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 아들 예수와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키는데 내가 죄인데 너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너 예수 잘 믿고 천국도 네가 간다 하거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성경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 아버지와 주님과 한 존재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는 천국이라고요. 과거의 구약시대에 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죄사함. 죄사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어디서부터 따지느냐? 창세기 2장 16절부터 보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로마서 5장 14절 예수님과 껍데기를 똑같이 만드는 첫사람 아담이에요.
옆에서 우리가 본다면 완전 쌍둥이인데 하나도 껍데기가 겉모습이 다르지 않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로마서 5장 10절. 예수는 오실자 예수는 첫사람 아담을 예수님과 똑같이 찍어낸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만들고 다 하면서 다시 부모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껍데기 겉모습이 똑같은 쌍둥이 같은 아담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그 광경을 본다면 똑같아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똑같은 모습.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선악과 때문에 죽는다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는 사람을 놓고 죽을 거냐 살 거냐 얘기했는데 죄의 문제가 죽는다 하는 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가 뭐냐? 하도 많이 풀어서 지금은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똑같은 쌍둥이 같은 사람을 만든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그냥 먼 산 닭 바라보듯이 죽을래 살래? 예, 아유 저 안 먹겠습니다. 말도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히 뜨고 얘기하는구나. 그냥 혼자 얘기하시고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라사대 첫사람 아담이 여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나 예수가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있는 데서 얘기한 거 없는 데서 얘기한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돕는 배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때도 대답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느냐? 만들어도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눈, 코, 귀, 입 다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 첫사람 아담은 처음 만들어 놓고 죽을 거냐 살 거냐에 관한 문제가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문제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갔더니 첫사람 아담 만들었다. 3장 갔더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4장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6장 갔더니 노아를 만들고 방주 예배했다. 12장 갔더니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14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뭐 역사 공부해가지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봐야 되느냐?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성경 가르치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죠. 창조주 아들이에요. 성경을 보는 건 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내가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나하고 한 존재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라.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지 나와요. 내가 왜 하나님께 태어나야 되는지 나오고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 창조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성경 내용도 아담을 만들어서 쌍둥이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얘기하실 때 그 광경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성경 보는 입장을 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면은 성경을 내가 혼자 성경 본다. 그거는 주님을 만나본 사실이 없는 사람들 얘기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창조주 입장에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봐야 돼요. 아무개는 참 성경 잘 가르치더라.
누구는 참 열심히 예수 믿더라. 그 누구는 누구는 전부 다 1인칭 그냥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쉬운 단어가, 가장 좋은 단어가 예수고, 가장 어려운 단어와 가장 어려운 분이 누구냐? 예수란 두 글자다. 구약에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입으로 소리를 내고 말하면 망령되이 부른다 해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게 되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여 하고 불렀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같이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연합한, 그래서 주님과 내가 우리가 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소 우라노이스, 창조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주님과 함께 부르는 영광스러운 창조주 아들의 존재가 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천국 어떻게 가느냐,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전부 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죄사함이 뭔지를 첫사람 아담에게 말할 때 말이 없었어요. 여자 만들어 준다고도 말도 없었어. 첫사람 아담 만들고 얼마 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 주었는지. 돕는 배필? 뭐 처가살이 한다고? 아니에요. 선악과 먹도록 도와주는 배필이었다고. 근데도 아담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창세기 2장 21절 가니까 죄의 문제가 이제 아담에게 정식으로 대두가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했는데 그냥 쿨쿨 잠자는 게 아니에요. 짊어지고 가도 떼매고 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깊이 잠들게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옆구리를 짠 거죠. 옆구리를 째가지고 갈빗대를 뽑아내서 여자 만들고, 그 사이에 아담을 다시 잠이 깨기 전까지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그러니까 통증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옆구리 째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때 처음 아담이 얘기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수초해서 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쌍둥이끼리. 근데 하나는 창조주고 하나는 로봇 피조물이라고. 여자 만들어 오고 난 다음에서 눈이 떠가지고 얘기한다고. 여자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요, 창세기부터 주님과 혼자 내가 뭔지 모르고 성경 볼 때가 있고, 그냥 사람에게 성경 배워 성경을 읽을 때가 있고, 성경을 쓰신 분이 나하고 한 존재가 되어서 성경을 보는 시기가 있고, 이건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만이 받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 오늘 주일이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주일날 앉았다가 말씀 듣고 가는, 그거는 그냥 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사함 받으면 주님과 연합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죄사함 받은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날이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는 나에게 찬송가 부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죄와 사망의 몸으로 있어 혼자 있었던 그 존재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누구와? 주님과 아버지와 내가 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앉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난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거룩한 주일 지켜야 된다고. 아니요. 이 시대는 죄사함이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모이는 모임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썼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부르면서. 혼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건 다니는 거고 교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아들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 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죄사함이라는 문제를 나와 연합되기 이전에 죄사함이 있었다. 나 예수와 연합되기 전에 죄사함의 세월이 창세기서부터 쭉 있었다. 사도행전에 속한 사람, 너도 사도행전에 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까지 선포한 최초의 고백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왔다. 근데 이제는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너 바울하고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찬송가를 부른다 하는 얘기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교단과 교리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날 또 만난다고 그러면 첫사람 아담 몰라요. 이 시대에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존재로 첫사람 아담하고 대화를 하는 시대가 창세기 가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신을 섬기면 세상이 형통하고 잘되고 뭐하고, 불교 생긴 이래에 불교에서 만드는 말이 뭔지 알아요? 치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뭐하고 난리가 나요. 절도 막 10개, 20개, 막 100개도 짓고 난리가 나.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나중에 살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 뭐 원하는 게 있느냐고? 불공 드리라고. 그런데 불교에서 나온 얘기가 불경을 가리키는 극락을 간다고 그러는 스님들이 지 머리 못 깎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 머리도 혼자 못 깎는 주제. 오늘날 머리 깎는 거 나왔으니까 뭐 면도도 하고 합디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머리는 깎을 수 있다고. 이런 머리 깎는 게 아니죠. 자기 문제 처리를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 깎는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 머리 깎을 줄 압니까? 못 깎아요, 제 머리. 그러면서 뭐하고 하면은 소원 성취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를. 2000년 전 하나님 아들 못 알아봤듯이 주님과 연합한 우리를 못 알아봐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안 돼요. 그 신약에 와서 그 죄 문제가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씀으로 해서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만이 로마서 5장 12절을 쓴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오고 아담 속에 있는 죄를 통해서 사망이 따로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과 그냥 창세기 3장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다가 어디가 나와요? 선악과가 뭐냐? 먹었다. 먹었으니까 불순종한 죄가 있다. 먹은 죄가 언제까지 와요?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는 전혀 모르고 살아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코스모스 사람 속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라. 이거요. 죄가
아,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구나. 코스모스란 속에 있었구나. 율법이 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 죄가 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체하지 않은 사람들 외에도 다 죽지 않았느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 누구예요? 오실자가 누구냐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계속 다 죽었은즉 한 사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 만드는 목적이 죄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똑같이 태어나는데 똑같이 죽어야 될 운명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아버지와 죄사함 받은 사람의 한 존재가 되는 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다고 써있다고요. 그 죄를 없애려면 아담 속에 죄와 사망을 집어넣게 했던 예수님이 아니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고백을 하니까 없어졌다고. 6일 동안 지은 죄 알고 지고 모르고 지은 죄 고백은 천국 간다고. 어디가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죄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없애는데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만이 그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행위 이전에 존재적인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담 속에 들어간 죄와 사망을 처리하려면 아담을 만들고 아담 속에 죄와 사망을 집어넣었던 그분이 우리하고 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없애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뭔지 죄 다 모르고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 아들들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 한 존재가 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아, 나 죄사함 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할 때 죄사함 안 받으냐? 하나님 알고 있어요. 부부지간에 알아요. 죄에 있는 사람 다 알아. 무슨 죄사함을 받았는지. 죄의 문제도 새로 앞으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새로 말씀을 나누어 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과 이들을 통해서 찾아질 자들과 이미 찾아진 모든 자들을 통하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죄사함의 역사가 택하신 모든 자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삶 속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